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일반 사람하고 달라서 그는 공부도 많이 한 가말리엘 문학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고 당시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자기 삶을 전체를 다 던져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한 그야말로 유대교 울타리에 있는 것을 기독교로 바꿔놓는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편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또 지방 사람,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0의 감암매를 5번, 여러분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삶을 던졌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가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희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살 소망까지 없어졌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이 심하고 힘들었으면 사형 선고 받은 것 같고 살 소망, 여망이 전혀 없었다.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은 로마로 죄수로 호송되어 끌려갈 때도 다 죽는 줄 알잖아요. 열나흘 동안 아드리아 바다를 태풍에 휘말려 가지고 광풍에서 막 죽는 것 같은데 바울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죽지 않고 한 섬에 도착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바울은 즉시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276명이 한 섬에 도착할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으십시오. 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섬에 도착할 겁니다. 태풍이 잦아들면서 드디어 이제 멜리데라는 섬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멜리데, 그 해안가가 바울 비치입니다. 바울 해변가. 지금도 그대로 현존하고 있다니까요. 죽지 않고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여기 배 안에 탄 276명 한 사람도 죽거나 손상당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선장도 포기하고 모두가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도와주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말 그대로 말씀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기까지 살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오늘 하루 또 지나온 모든 인생 삶 전체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믿는 자에게는 오늘 바울 사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그렇게 되기를 내가 바란다. 건져주셨다.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나중에 닥터가 되는데 히틀러 시대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5년간 견디다가 드디어 2차 대전이 끝나면서 해방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정신과 의사가 됐는데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이 지옥의 수용소, 그가 머물었던 정확한 기간은 4년이라 그래요. 거기서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 가스실에 가는 것, 맞아 죽는 것, 굶어 죽는 것, 온갖 것 다 보는데 그는 왜 살아야 하는 것인가? 삶의 의미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지나온 삶을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버리지 아니하실 하나님이 나를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자기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어렵고 힘들면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데 우선 눈앞에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해요. 이게 안 됐지, 이거 어렵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큰 환난과 사형 선고받은 것 같아. 살 소망이 다 끊어졌다. 이제는 다 끝장이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건져 주셨고 앞으로도 건져 주실 것이며 또 너희가 건져 주시기를 바라노라.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와주라. 대부분 보면 우리가 건지셨다는 것은 돌아보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 건져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어요. 왜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우리가 앓는 것, 우리가 고심하고 있는 것,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것 딱 3가지예요. 물론 조금씩 더 넓혀지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보면 첫째는 물질이에요. 평생 동안 가난과 싸워야 되고 또 물질하고 싸워야 되고 계속해야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 보면 이 물질의 문제는 성실하면 주어진 삶의 여건에 구멍가게를 하든 시장에 난전에 장사를 하든 아니면 뭘 하든 열심히 끝까지만 하면은 여러분 굶어 죽지는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실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여자분은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생활하기 위해서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남자분은 뭐 남자가 쫀쫀하게 그런 거 하느냐. 한탕해가 끝내가 한 번만에 뭐 수십억 벌려고 주야로 묵상해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사기꾼들이나 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은 이상한 도박하는 사람이나 그러지. 여러분 99.99999%는 전부 성실해야 잘 사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복 주고 복 주시며 복 주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잘못돼 가지고 한탕주의예요. 뭐 큰 거 하나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는데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실한 사람들 건지실 것이며 건지셨다. 이미 건지실 것인데 상황을 보니까 항상 자기 자신과 비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문제는 본인이 성실하지 않아요. 본인이 최선을 다 안 해요. 성실해야 돼요. 두 번째는 건강 문제. 대부분 찾아오는 게 50대 후반부터는 전부 모든 사람에게 신체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적신호가 와요.
저 아래에서 인사를 이렇게 나누다가 보면 50대 넘어서 60대는 다 똑바로 몇 명 빼놓고 이래 내려온 사람이 없고 다 이렇게 내려와요. 무릎이 아프니까. 여러분, 아이고, 저 무릎. 당연한 거지 아닙니까? 여러분, 60년 사용했으니까 거기 고장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떨 때 아무 데나 가 부딪히니까 십자인대 나갔다. 갈아 끼워야 되고. 예. 체중, 하중 많으니까 또 무릎 고쳐야 되고. 예. 이 정상이라니까요. 60대 넘었는데 5층서부터 다다다다닥 내려오는 사람은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건요. 다 이렇게 똑바로 안 내려온다는 거 한번 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60 넘으면 다 고장 나 있다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예. 그걸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예. 병은요, 90%가 자기 의지하고 싸우는 거예요. 본인이 포기하면 하나님도 고칠 방법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 당뇨가 찾아와요. 혈압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해요. 정상이다 생각하고 관리해야 돼요. 본인이 좋아, 나 최선을 다해서 이거 반드시 이긴다, 관리한다, 최선을 다해서 한다. 이 의지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이기는 거죠. 여러분, 약만 먹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겨요. 다 망가진다니까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병에 지면 본인도 지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병은 더 큰 것으로, 병의 문제는 뭐냐면 합병증으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당뇨,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거든. 좋아, 난 절대 너한테 안 진다, 내가 반드시 너를 통제하며 세상을 살 거다. 마음을 바꾸십시오. 혈압 찾아왔다 이거예요. 좋아, 혈압이 내한테 찾아왔다. 나 이거 끝까지 싸워가 지지 않는다. 잘해서 내가 반드시 이긴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 혈압에게 지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당뇨, 혈압, 그 외에 찾아오면서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를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쿡 낙심해가지고, 여러분, 몸만 아픕니까? 몸이 아프면 그 다음에 정신세계가 황폐돼요. 자신을 잃어본다고. 여러분, 몸이 건강해봐요. 운동해가 건강해지면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든지 할 수 있다. 건강해지면, 본인이 건강을 회복하면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게 얻는 거예요. 근데 건강해서 받는 것보다 아파서 정신적으로 무너져가지고 잃는 게 훨씬 많아요. 당뇨 많은 사람 있어요. 우리 여기 조사해보면 다 나와요. 뭐 조사하고 그런 걸 하겠어요. 있는 거 당연한 건데, 뭐 당뇨도 찾아오고 혈압도 있고 그 외에 뭐 성인병 한두 개씩 다 있어요. 나도 이거 콩팥에 무럭이 2개나 있어요. 돌멩이도 있고 다 있어요. 있을 거 다 있다고. 이거 눈도 깜짝 안 하네요. 반드시 이길 걸 믿습니다. 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는 날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고 내 노력도 하고. 여러분, 이 병은 자신이 믿음과 신뢰를 이루면 다 무너져 본다니까. 끝까지 여러분 성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학의 도움도 받고 의지를 해서 훈련도 하고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대부분 보면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에서는 참 중요한 게 성품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물에 물탕 성품은 그 별 도움이 안 돼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허허허허, 나는 뭐 허허허허,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선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악한 사람이 있어요. 꼭 남들한테 못할 것만 계속 지적하고 못하는 거 꼬집을 피우는 게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내가 먼저 포옹해야 돼요. 아멘.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돼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진짜 악한 게 있다니까요. 말을 해도 진짜 악하게 하고 속여서 악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이 악은 멀리 해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 악한 거는 멀리 하라니까. 가까이 하지만 멀리 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건지셨으며 앞으로도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도운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여기 와가 복음 전할 때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것이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만개하도록 열어주셔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세웠고, 또 우리도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하고 교회를 세워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고 또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인도 지금 꼴까타 수녀 데레사가 있었던, 요즘은 그걸 옛날에는 캘커타라고 했는데 꼴까타, 캘커타 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 꼴까타. 예. 우리 선교사 우간다 보냈다니까, 우간다 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어. 유간다, 꼴까타에서 다시 7시간 내려가야 돼. 지금 그 지역에 열악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힌두 지역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세워지면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 가족의 가족들이 이제 세워지면서 하는 거예요. 여기 선교사들 처음 들어가 조선 땅에 이거 희망이 없다. 너무너무 아픈 사람 많으니까 병원 세워야 되겠다고 막 본국에 부탁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데, 세브란스라는 시가 그래? 너희는 헌금 좀 있는데 그럼 병원 좀 세우라고 조금 보낸 게 오늘 연세대학교 병원입니다. 그래가 이게 조금씩 커지니까 세브란스 씨가 나중에 자기 재산의 거의 다를 기부해가지고 오늘 이 연세대학교 병원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기를 바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 거 바라보고는 희망이 없어요. 주님 거를 바라봐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병의 문제가 뭐냐면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정신도 황폐돼요. 안 아픈 사람은 없어요. 믿음으로 이기기를 바랍니다. 눌려지면 지는 거예요. 물질, 그래, 난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난 노력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이 오는 거예요. 자기는 노력 안 하고 계속 큰 거 한 판 얘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또한 관계, 정말 좋은 것으로 항상 선한과 아름다운 것으로 열매 맺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악한 거한테 이기려 하면 더 악해져야 되는 거예요. 악한 거한테 이기려면 더 악해, 2배 악해야 이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본인이 악한 사람이 된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주님이 건져주셨고 건져주실 것이며 더욱 크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1990년도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와가 한번 집회를 해 주시죠. 그러더라고요. 어디십니까? 했더니 혹시 광주 아십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그 무등산을 2개 넘어가면 화순이라고 있는데 화순 아십니까? 하더라고요. 들어는 봤는데 안 가봤습니다. 했더니 거기 또 산을 넘어가지고 수말리라는 동네에 있는데 그 동네에 우리 교회 집회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을 한번 모시면 좋겠습니다. 더 놀라서 뒤로 넘어갈 뻔하는 거는 교인이 5명이래요. 배짱도 좋다. 이야, 대단한 사람이 더 놀랐는데 그 다음에는 또 더 놀란 이야기가 뭐냐면 강사님이 와가 전도하고 하면 가능하대요. 자기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강사가 와가 전도하고 집회를 하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전화를 끌었어요. 말이 안 되니까. 근데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 앞에 다른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만 하면 계속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던진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광주 아십니까? 광주 모르는 사람, 무등산 2개 넘어 화순 아십니까? 또 산 넘어 수마. 계속 기도만 하면 내 기도는 끊겨지고 광주 아십니까? 야, 이게 무슨 하나님 뜻이 있는 모양인데 일단 가보긴 해야 되겠는데
우리 교인한테 오픈회가 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당시에 저를 자주 도와주는 선교팀들한테, 우리 교인도 아니고 외부에 있는 분들 전화를 했어요. 고 집사님, 지금은 그분이 장로대가 은퇴하셨는데 우리 고 장로님 말고 고 집사님, 여의도에 부동산 하는 분이에요. 아주 돈을 많이 버는 분이죠. 저하고 어디 한 군데 선교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어디요? 그러더라고. 광주 아십니까? 나도 선물. 광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그 산을 2개 넘어가 화순이라고 했는데 아십니까? 자기도 똑같이 들어봤는데 뭐 안 가봤다. 거기서 다시 산을 넘어가지고 가요.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걸 한 사람 하는데 뭐 준비해야 됩니까? 하더라고. 당시에 돈 300만 원 선교비로 준비한다더라고. 뭐 여의도에서 부동산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먹고 살 만큼 벌어놨다니까. 좋은 차 하나 준비하라고. 둘이 뭔가가 또 한 사람 더 끌어 들어가 송집사, 그분도 장로인데 송집사한테 전화했어요. 이분은 교도소 선교에 아주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뭐 하는지 하면 영사기를 들고 교도소 가서 불타는 지옥 이런 거 터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재소자들 불러가 머리도 없는 재소자 붙들고 쥐야 막 흔들어대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송집사 같이 갈래요 했더니 어디입니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광주 아십니까 얘가. 그래가지고 3사람 팀이 내가 내려갔어요. 이야, 실제로 가보니까 정말 말로만 듣던, 지금은 길이 다 닦인데 비포장 넘고 산을 2개 넘어가 턱 도착했는데 학교 옆에 교회가 서 있네. 세상에 5명밖에 없는 교인이 무슨 교회를 짓나 생각했는데 교회가 작지만 아담하게 아주 이쁜 교회예요. 어떻게 됐나 해서 빵빵 했더니 목사님이 나오는데 앞을 못 보는 맹인이라. 놀래고 왜 놀랬어? 그러더라고. 놀랬지 말을 안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시작된, 근데 이야, 이 5명도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 아들 지금 목사된 창기, 딸 누가 있어요? 교인이랑 1명 있어요. 1명, 남의 교인은. 그거 데리고 집회하자고 하는데, 이야, 그래서 온 동네 방송을 해가지고 다 모아가 집회를 하는데 기상천외한 집회를 했어요.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모셔놓고 마지막 집회하는데, 이야, 마지막 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회개하더라고. 그래서 예수 믿고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분, 여기 다녀오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인가 같이 갔다 왔죠. 하도 선교지 한번 방문해보죠. 손들었어요. 했더니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헌신하고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기로 45명이 그때 전부 손들었다.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그럼 마지막 찬송하는데 우리도 아는 찬송이 있는데 한 번도 교회 안 나갔는데 무슨 아는 찬송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 우리 다 이게 주일학교 출신들이라고. 예? 70년 전에, 당시 70년이니까 지금 96년 전이죠. 한국명 노나복 미국 선교사 광주 선교회에 와서 말을 타고 무등산을 넘어와서 7년간을 복음을 전했는데 어른은 1명도 못 전하고 어린아이들만 다 주일학교 다 하고 1명도 못 전했지만 7년을 계속해서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식년에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자기들을 모아놓고 울면서 하나님, 이 영혼 하나님이 책임지소 했는데 우리가 그때 다 주일학교 출신들이라. 70년 뒤에 한 목사님이 눈을 잃어 맹인이 되어 그 동네에 들어오게 되고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우리 마지막 날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세 많도다 찬양하는데 나는 반주 없이 한 찬송을 1시간 반 이상 벌려보기는 처음이에요. 막 회개하는데 감당을 못할 정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있습니다. 건져주셨고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린 더 많은 곳에
선교해야 될 것이고 더 많은 곳에 나누어야 할 것이며 더 많은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인도 땅에 이제 세우는 까락불의 단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기념교회를 세우지만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주실 것을 축복합니다.